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성령, 성신입니다. 그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은 자 속에 또 함께 거하시면서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더 너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문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나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복음이 계속 증거돼서 오늘 나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인 내 몸을 이제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물들고 악으로 물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 그러니까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자꾸 맺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자꾸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내고 시기하고 성급해지고 분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성품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들, 잘못되게 행했던 것들을 자꾸 죽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를 바뀌었느냐,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따라가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도의 능력, 실력, 기술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나타나는 성품,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그 성품, 그거를 하나님이 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예요. 이 3가지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은혜를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절대 기쁨, 감사,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형편 이런 환경을 초월하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뭔가를 소유했을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함,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주는 선물입니다. 혼란스러운 인생 중에서 안정된 심령, 바로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화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죄악의 담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이런 은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이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오래 참음, 어떤 아픔 중에서도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한 번 참다가 9번 참다가 10번째 가서 못 참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문제로 인격 성숙도를 판정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오래 참는 거, 잠깐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거. 우리 속에 있는 혈기, 분노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급해서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해서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이웃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오래 참음을 첫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는요, 인자한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고 친절을 다하여 호의를 베푸는 성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도 거칠고 양보도 안 하고 고함 지르고 불평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과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게 바로 양선. 자비가 마음의 중심을 둔다면 이 양선은 행동적으로 선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이웃에게 선을 베푼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비와 양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익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과의 관계를 정말 인내하며 자비와 양선을 행하며 잘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내면적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일관성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가정에서 충성하고 직장에서 충성하는 거,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 이런 걸 다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충성이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 하나님 흡족하시는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윗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온유, 예수님 마음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 살인자였고 성격이 급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있어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성품이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힘은 있지만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느니 해를 당하는데 다 온유함으로 대했잖아요. 그 능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적 모든 감정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앞에 8가지 다 했는데 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 게 뭐예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맨 뒤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하면은요 모든 면에서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성품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적 변화의 열매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성령이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찔려보세요.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끊으며 산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이라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금방 죽지 않고 피를 흘고 물을 다 쏟으며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육체가 죽기까지 시간을 걸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을 때 자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부패한 본성을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들은요, 가끔 선한 일하고 또 착한 일 하는 항상 돌아가는 자리는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왠지 어색해요.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편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죄의 자리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되어 간다,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삶으로 우리는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끔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걸음을 맞추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행할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 다 이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신자의 종류를 재미있게 구분했어요.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룻배 교인이 있어요. 뒤에서 노를 젓듯이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교회 나오는 사람. 영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줄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늘 옆에서 관심을 갖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고무풍선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감정의 바람이 가득 차 있어서 언제 터지고 폭삭 주저앉을 줄 모르는 불안정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넋비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성전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교인들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페이퍼 교인, 페이퍼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 교인입니다. 해가 쬐면은 쪼그라들까봐 교회 못 가고 비가 오면 비에 젖을까봐 못 갑니다. 그런가 하면 시즌 크리스찬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이 시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만 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참 그 중심이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비트윈 크리스찬. 이 비트윈이라는 사이 중간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적당히 양다리 걸친 교인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회색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육신에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는 겁니다. 근데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일은 참 쉽습니다. 우리 이야기는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영을 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딴 데 가자. 끌어당겨요.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끌어당기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전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가야 된다. 그렇게 또 땡기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결정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니다. 성령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 전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육체적인 일을 택할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택할 거냐. 여러분 이걸 잘 택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육체의 일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끝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가 판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자꾸 육체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저 자녀가 왜 자꾸 저쪽으로 가냐? 일로 와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나? 근심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고 세상 쪽으로 추구하고 사는 거 보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근심하시고요. 죄악의 상태로 돌아갈 때도 근심하시고,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을 게으리할 때도 근심하시고, 우리 마음이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 재미에 따라서 다 갈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이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혼돈에 빠졌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때로는 우리 발걸음을 다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열매도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때로는 불이니 뜨거우니 은사, 방언, 예언,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때로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듯이 성령님은요, 늘 인격을 갖고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성령을 감화를 주는 감정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마치 이방 잡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성령을 물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더 많이 받을까 집착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나가면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 반대입니다. 열매도 없고 영적 변화도 없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왜 투기가 생겨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문제에 자주 속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면 정상적인 삶을 거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내들이 가정에서 애 키우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 하찮은 일로 생각해요. 마치 바울처럼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요,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 성도다운 성도, 이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영향을 받도록 변화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도 맺고 그 성품도 변화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열매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당신은 좀 변한 것 같다, 요즘 왜 그러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열매를 맺고 성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품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또 열매로 맺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그거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계속 맺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